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은 온전한 번제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 동행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을 허락해 주셨으며 6.25 전쟁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발전하고 국위가 선양되어 살만하여지니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저버리고 있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시는 팔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겠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25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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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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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권능 앞에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5개월여 동안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힘들고 지쳐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감동과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을 주심을 감사하고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일 성수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멈췄고 국경이 봉쇄되며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때가 신속히 지나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 속 거리두기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멀어졌던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과 혼란이 전화위복이 되어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위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동족 상잔의 아픔이 있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남북 교류 협력이 무너져 내리고 다시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초긴장과 불안감에 쌓여 있습니다. 원하기는 이 한반도의 지난날의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고 평화가 정착되어지도록 남과 북 그리고 미국 등 주변 열강들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의 뜻 가운데 이 터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으로 생동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귀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오늘 또 말씀 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국에 가 있는 자녀들,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또한 여의치 않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늘과 땅의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무등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지나게 하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찬양 498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쌍이 여겨 참회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거룩한 성전에 세워주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어서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 입술의 찬송이 늘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삶을 살아내도록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미래 가운데에 앞서 행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가정이 하는 모든 일들이 평강을 힘입고 또한 형통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물질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의 그 정성과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마침내 우리 일상에서 웃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나아가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방을 품고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해외 열방 가운데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그 사역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사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세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환우들 우리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어서 강건함으로 주의 전에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및 교회 학교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식사 및 오후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연기됩니다. 차후 변동되는 사항은 주보나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8가지 현장 예배 준수 사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특별히 8번입니다. 예배 보고서는 당분간 출입 명단 작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28일 정기당회가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니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바로 옆면 5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대행진을 통하여 성경 일독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일독과 또 컴퓨터 성경 쓰기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을 완료하신 분들은 읽기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7구역 이종란 집사님, 나옥기 권사님 장녀되는 이숙현 양과 또 김태환 군의 결혼식이 2주간 토요일 27일입니다. 오후 5시 데일리 웨딩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연주에 있습니다. 오페라 코지판투테 공연이 2주간 목요일 25일부터 토요일 27일까지 거기까지는 오후 7시 30분에 있고요. 주일날 28일은 오후 5시에 있게 됩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있고요. 3부 찬양대 지휘자이신
이상화 집사님께서 출연하시게 됩니다. 313구역 송부영 권사님께 24년 동안 성전 꽃꽂이 봉사의 헌신을 기억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3부 예배 때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01구역 이인수 집사님 또 송고은 집사님께서 등남하였습니다. 송한부 장로님, 김정희 군사님의 외손자입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신약 성경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귀한 연주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기쁨을 빼앗을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회의를 했답니다. 여러 안건 가운데 하나가 채택이 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 웃음을 뿌리자라고 하는 안건이 채택이 되었다고 해요. 그 결정대로 마귀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된 울음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곧바로 웃기 시작합니다. 항상 웃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웃음이 넘치면 넘칠수록 진짜 웃음은 사라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점점 더 어두워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광경을 보고 천사들이 또다시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마귀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거짓 웃음을 뿌려서 기쁨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그 마음에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주제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 채택된 안건이 사람들의 마음에 눈물을 뿌리자라는 안건이 채택이 되었고, 마침내 많은 천사들은 나가서 사람들 마음에 눈물을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눈물이 뿌려지니까 사람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통하는 세계를 바라보고 울게 되고, 또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되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말라버린 사람들의 눈물이 서서히 자신의 온 몸을 적시고 심지어는 자기의 마음을 적시면서 그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상하게도 눈물이 넘치면 넘칠수록 기쁨이 다시 넘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참으로 역설적이긴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공감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눈물이 말라버리면 진정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요. 흔히 우리는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참 명언입니다. 어떤 복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행복해지더라. 흔히 웃음 치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또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봅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아멘.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웃을 것이미요. 진정 울음이 있을 때 기쁨이, 웃음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가운데 웃음 치료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지요. 웃는 것도 나름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에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에게 건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음 치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울음 치료도 있어요. 울면 우리의 상한 심령, 우울한 우리의 모습들이
오히려 좋아지게 되고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울음 치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으로 질병으로 아파할 때 오히려 웃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요. 이 영상이 바로 울음 치료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 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다는 볼 수 없고 일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레논이 울음 치료를 받았다는 미국의 한 심리 상담센터. 프라이멀 요법이라는 이름으로 울음 치료를 해온 것이 벌써 30년째입니다. 미국 전역에 지점을 여럿 가지고 있는 이 센터는 상담을 받으러 온 환자들이 실컷 울 수 있도록 독립된 울음방을 여럿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마크 씨는 우울증 때문에 처음 울음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마음껏 울 수 있는 능력을 되찾은 다음 마음의 병뿐 아니라 육체의 병까지도 사라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Acceptable, and everybody just walking on eggshells. My depression went away. I also used to have a lot of physical symptoms. I had lower back pain. Lower back pain? Yeah, and my joints would hurt. My hips and my knees would hurt. Why? It was from tension, from holding in my feelings. And so once I could cry and let that out, all that went away. 프라이멀 센터에서 오랫동안 울음 치료사로 일해온 번 펠트 씨는 울음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고 합니다. In the early 70s, we did do some research and also just my everyday experience. When you help a person to regain the capacity to cry, some things happen after a few months. Their blood pressure goes down. So if you have high blood pressure, it goes down. If you have low blood pressure, it goes up. In other words, it normalizes. 1977년 미국에서 발표된 한 논문에는 우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흥미로운 연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에는 수분뿐 아니라 짠맛이 나는 나트륨과 많은 효소 그리고 항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의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항박테리아 성분들이었지만 프레이 박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주목한 것입니다. They are released from the pituitary gland, and so the amount of these in the body that is circulating around is increased during emotional stress. And now we are finding these are present in emotional tears, in tears. So we think there may be some connection between the fact that stress causes tearing and the fact that these substances that are stress-related hormones are found in the tears and in the tear glands. 슬픈 영화를 보면서 흘린 눈물에 더 많이 들어있는 카테코라민이란 어떤 호르몬일까? 세계 최초로 카테코라민의 분비 과정을 밝혀낸 포항공대 김경태 교수에게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 아주 우리가 그 스트레스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좋은 그런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계속해서 우리 몸으로 하여금 그렇게 자극을 받게 하면 그것이 심장에 무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고혈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심장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일부러 눈물을 흘리는 것이 병을 낫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으면 좀 더 보겠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집에서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지요. 이제 밥을 할 때 이제 거의 이제 이 밥이 적정한 때 이제 익어지면 거기에 이제 수증기가 막 그 압력밥솥에서 팽창하게 되고 그래서 압력밥솥에 이제 수증기를 배출해 주는 이 딸랑딸랑하는 거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추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 같은 수증기가 막 배출되는 거지요. 만약에 이것을 배출해 주지 않으면 압력밥솥은 터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 수증기가 날아가도록, 그 수분이 증발되도록 그 추가 좌우로 흔들면서 계속 수분을 빼내는 거죠. 눈물이 그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축적되어 있는 나쁜 호르몬들, 스트레스를 주는 이 호르몬들이 실제적으로 축적이 되면 심장에 또 우리 뇌에 영향을 주고 결국은 우리 몸이 더 질병으로 노출되도록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이 그런 독소를 빼낸다는 거지요. 참 놀라운 거지요. 그래서 혈압이 좋아지고 또 우울증과 같은 이러한 기질적인 질병이 회복이 되고, 심지어는 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암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까지 이 영상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웃는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웃는 것만이 아니라 울음도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미 과학적으로도 이와 같이 검증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삶에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역설이지만 애통하는 자가,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생리학적으로 또는 어떤 과학적으로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하나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울 때 부모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울 때 부모의 마음도 아파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랑 때문이지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서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가 애통하면, 우리가 아파하면, 우리가 울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애통합니까? 어떤 사람이 애통을 하지요?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는 애통해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지요. 오늘 이 본문은 당시 그 시대의 어떤 사회의 그 환경을 담아내는 말씀이에요.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산상수훈에 이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복인 줄 알았는데 소유가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존재로 사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소유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웃는 것, 그거 당연히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로마의 압제 속에 유대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불의한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힘을 가진 저 로마 정권에 붙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폭력으로 수많은 그러한 휘둘름을 당하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가난하여서 힘이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일방적으로 당하며 살아가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정의롭지 못한 세상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느 누구에게 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당시 그 정치적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서 겪게 되는 아픔, 고통, 이것으로 눈물 흘리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울고 있지만 장차 너희들은 웃게 될 것이다, 위로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또한 어떤 사람이 애통한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사실 눈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눈물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물, 판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극한의 슬픔을 느끼며 애곡하는 눈물, 그러니까 먼 나와 상관이 없는 낯선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어떤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극한의 슬픔을 느끼며 애통해하는 눈물을 판테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테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살이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별할 때, 그 사람이 아파할 때, 그 사람이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우리는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판테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울어줄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오늘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회가 눈물이 점차 메말라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데도 함께 울어주지 못하는 세상으로 각박해져가는 그러한 세상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에 대하여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놓은 그 죄악, 그 죄악이 사실 우리의 삶의 가장 무거운 짐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무게, 어떤 그 무게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이 짊어지는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죄악, 이 죄의 짐, 이 죄의 무거운 짐이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무겁다라고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애통하는 그러한 눈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뚜렷하게 그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이구나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신앙적인 자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육체의 일을 쫓아가서 어떤 죄를 지으면 성령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중보기도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영적인 부딪힘이 탁 오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정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그는 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군왕으로서, 왕으로서 그런 일들은 사실 죄로 여기지 않을 만큼 다반사였어요. 왜요? 모든 권력의 힘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모든 것은 왕의 것이라고 하는 이 전제정치 시대, 왕정정치 시대에 이러한 정도의 것을 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 자신의 죄악의 참혹함을 알고 그는 나단 선지자에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죄악의 모습을 보고 그는 침상에서 그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그러한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한 것입니다. 애통했어요. 그런 기도가 시편 51편에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통해 자복하는 상한 심령,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하지 아니하시리라?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다윗은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또 자복하는 그런 신앙의 행동을 보인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용서함을 그가 받게 된 것이지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는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는 가장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 이사야, 이걸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그 저자인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반사적으로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자기 죄가 추악하고 더러운지.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6장에서 탄식하며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자기는 아마 입술로 많은 부정한 일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입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입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추악한 죄가 드러나게 된 거지요.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는데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이사야 자신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제단 숯불로 자기를 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에 대하여서 애통해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지요. 그는 자기 자신이 죽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나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보면서 비로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지난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결국 히스기야는 이러한 애통의 통곡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는 건강을 되찾게 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전에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무감각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조용히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하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애통한 사람이 무슨 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애통하며 통곡하여 죄를 회개할 때,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 흘릴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 가운데로 이끌어내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처럼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죠? 위로의 사역이에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늘 말씀할 때 그분은 위로자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지요. 좌절했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아파할 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애통하면 애통해야 할수록 마음이 기뻐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의 채증처럼, 내 영혼의 채증처럼 답답하게 걸려 있었던 것 하나를 토해내고 나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후련해지는, 속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영상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때요? 우는 것을 청승 맞은 것으로, 궁상 떠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울라라고, 참지 말라라고. 오히려 울게 되면 압력밥솥에 그 팽창되어진 수증기가 그 작은 미세한 공기 속으로, 그 구멍 속으로 그 수증기가 빠져나가면서 아주 먹기 좋은 밥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울 수 있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히려 건강해진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울 때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이고, 우리가 실컷 울고 나면 비로소 마음의 안정이 오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 의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울고 나면 심장이 안정되고 뇌가 안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드라마를 보아도 눈물이 나잖아요. 울라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슬픈 일을 보고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도,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애통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 울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울지 않고, 울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는 왜곡된 눈물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일랜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흐르는 눈물은 괴로우나 그보다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라. 참 명언이더라고요. 흐르는 눈물, 가급적이면 우리가 살면서 눈물 흘리지 않고 사는 거 좋은 거지요. 흐르는 눈물 괴로운 거지만, 그러나 더욱 괴로운 것은 흐르지 않는 눈물이라. 우려할 상황에 울지 못하고 사는 사람, 눈물이 메말라 버린 사람, 눈물을 잃어버린 세대, 이 세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낙원이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비로소 낙원이 나타난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뭐하리로다?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황태자라고 말하는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갈 수 없다.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 갈 수 없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참으로 공감되는 말이에요. 과거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이 충만했어요. 주님 성전에 들어오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부르다가도 눈물이 나고, 기도하다가도 눈물이 나던 그러한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제 눈물이 말라 있음을 보게 돼요. 주의 성전에 들어왔는데도, 예배 의자리에 있는데도, 찬송을 부르는데도, 기도를 하는데도 눈물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영적으로 진단해 봅니다.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지? 왜 내게 눈물이 말랐을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러한 삶이 약해지면 이상하리만큼 내 눈물도 말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과거 20년 전, 30년 전 제가 새벽 기도고 심야 기도고 제가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울며 기도했어요. 기도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3, 4, 5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렇게 눈물 흘린 사람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해통회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려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이 아닙니다. 완전함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심지어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애통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묘약이라고 그렇게 혹자는 말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삽니다. 울고 나면 마음이 훨씬 후련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서 눈물이 메말라 버렸다, 그 얘기는 내 마음이 드라이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조해져 가는 거예요. 건조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강팍해져 갑니다. 이상하리만큼 우리의 이 눈물은 우리의 심령의 센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울면 고침을 받고, 울면 치유가 일어나고, 울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돼요. 울으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므로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은혜가, 이 영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 앞에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사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사는 무등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넌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한 세상에서 살 때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무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로 살아갈 때 진정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이 삶으로 우리 인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무등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